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삼층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권능의 역사가 저 지구 중심에 누구한테 쏟아질까요? 성령이 각인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역사 때 이후에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권을 좀 쉽게 생각하시면 주도권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건 아내건 뭐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 죄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둘 중에 하나는 주도권을 가져요.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면 사람이 놀랍도록 다른 일을 밖으로 보여주며 살게 됩니다. 근데 내 죄성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바뀐 것 같은데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씀에 내 삶의 주도권, 모든 일하심을 다 내어드리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동의하에 이제 마음껏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이 압도되어지면요. 그래서 주도권을 갖게 되시면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도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재건축해 주세요. 이게 성전의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했다는 말을 해요. 그게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두 번째 성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재건축을 한 겁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성벽만 군데군데 남아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는데 성전은 아예 다시 지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초라하게 지어져요. 근데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이젠 사람들의 마음의 깨끗함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지는 항목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막 여러 가지 뒤바뀌어지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의 구령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어집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믿음의 대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되면요,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 집에 귀신 들린 것 같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내 말씀이야, 내가 못 믿어서 애가 안 났어 하고 그 말씀대로 나 이거 믿어지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남의 게 됐다가 내 거가 되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확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 들어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귀신 들렸는데도 병을 쫓아내려고 해요. 이게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엉뚱하게 하면 안 나가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하더라도 뭐 일이 진척이 되질 않아요. 근데 병을 병으로 알고 귀신을 귀신으로 알 때 이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힘을 못 쓰는, 맥을 못 추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병도 병 때문에 내가 심령이 상해서 근심이 생기면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거다라고 여겨지면요, 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를 천국에 정말 하나님의 상급 쌓아두고 살아가는 존재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알면 아파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요, 귀신 들린 자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한테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은과 금은 못 준다. 안진뱅이는 낳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돈이라도 좀 구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줄 게 없다. 그런데 줄 게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게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주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그에게 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 감동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째깍째깍 하루 24시간 나눠 갔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24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기회예요. 아주 한 때예요. 그러니까 막 흘러가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3번 기회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때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때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기회, 때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는 다시 하늘로 안 올라간대요. 반드시 땅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밭에 주신 거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비처럼 들어왔다라고 하면요,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마른 땅하고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할 때가 되는 땅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른 땅은 뭐가 들어가질 않죠. 근데 왜 물대기를 왜 하죠? 그냥 물을 뿌려놓어도 겉에만 있으면 모내기를 못해요. 뿌리가 아주 딱딱한 그 밑에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안쪽에 있는 흙까지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물대기를 해놔서 차츰차츰 스며들어서 30cm건 60cm건 1m건 그 땅을 아예 밑에까지 다 적셔놔야 그래 모를 내리면 뭐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요만큼 1cm만큼 받았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그만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역사가 안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아주 나를 수술하시는 수술 도구처럼 겉에 배를 가르면요, 피가 바로 안 나와요. 겉에 살갗이 겉에 표면이 있고 그 안에 내부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를 찢었을 때 그때 피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찢어야만 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어떻게 심령을 어떻게 주시냐면, 심령이 마치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는 것처럼 내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아서 나 믿습니다 하는데 역사가 안 되어지는 구간이 있고, 완전히 내가 죽어져서 주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라고 하는 믿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아주 심령 폐부의 깊은 곳을 찔러서 나의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보여주셔서 나 정말 죄인, 나는 아무것도 해봤자 아무것도 착한 게 안 나오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구원하신 게 주님의 구원 아니었으면 난 정말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아 알 때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권적으로 터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완전히 사람을 뒤바꿔 놓으시는 역사로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이사야서 55장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56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성도가 최종적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 하늘에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앞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도가 누군지가 55장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때때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요. 내 죄가 사해진 걸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내가 장사져서 나 완전히 죽었다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도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기도하라고 해서 성령 받았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봐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데 안 되는 내가 보여요. 왜 아직 난 안 돼?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아직 난 안 돼?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다 오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야, 재림 때 오셔야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다 누리고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부활을 목격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 다락방에서 여전히 떨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5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셨고 40일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셨고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다락방 문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뭐가 하나가 빠졌죠? 성령님. 성령님이 제자들을 이제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담대함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연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지 알게 되고 난 후에야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잠복기라고 얘기해요.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400년의 잠복기가 제자들의 그 열흘 동안의 잠복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잠복기에서 깨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1장은 위로의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주세요. 그리고 55장에는 이제 성령의 담비가 다 적셔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 하나님의 말과 다른 내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 복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초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도 그렇게 알아요. 귀신이 벽이 있다고 귀신이 못 지나가나요? 탄탄하게 막아놓고 도둑 안 들어올 거라고 하면 도둑이 안 들어오나요? 나도 못 나가요. 육신은 못 통과하지만 하나님은 장벽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내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한테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안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다 주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 있나요? 막힌 장벽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막혀 보여요. 여리고성이 그랬어요. 조성을 어떻게 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넌 이렇게 해봐라. 성을 돌아라. 소리 질러라. 끝. 성을 돌아라. 소리 질러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기도하면서 소리 질러라. 끝. 그럼 인생이 뭐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뜨리시는 걸 보는 인생이에요. 그럼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꾸 내 인생에 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것저것 찾고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들었더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대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대하는 순간, 기다리는 순간 역사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뭐 안 나가도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 나가도 된대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전도하고 싶으시죠? 주님이 마음에 전도하라고 마음 주실 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너 가서 전도해라? 이 말 주시기 전까지 안 하셔도 돼요. 말씀과 기도는 말씀 봐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나? 이건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보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하실 때 애들을 돌봐야 된다. 애들 잘해. 애들한테 다 섬겨야 돼. 하나님이 너 애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네가 죽어도 애들 살릴 생각으로 너 다 무릎 꿇고 네 건 네 생각은 다 빼고 애들 섬겨. 이 말 응답 듣기 전까지 그렇게 못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응답 받으실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 전까지는 성령을 받아서 대답받기 전까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 마. 도로묵이야. 안 하는 게 나아.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고 증인이 되어서 밖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하루 안 돼서 죽었습니다. 두려워서 죽었고 아마 두려워서 심장마비로 먼저 죽었을 거고요. 나가다가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죽었을 거고요. 순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로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생각에 말씀하시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건 성전을 짓건 하나님이 짓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 성전과 성막은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거는 이렇게 지어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지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죠? 사람이 받고 그림을 다 그렸죠. 그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에게 그걸 맡기셔서 그걸 다 그려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셔야 됐어요. 딱 맞아 부합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졌고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이요. 마하샤바라는 말이에요. 마하샤바. 히브리어로는 마하샤바라는 말인데 완전한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설계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요. 택하셔서. 막 수많은 사람이 그냥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긴데 나도 그 한 무리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계획했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무덤에서 부활했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나를 보여주고 승천하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안 시켜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7일이 되건 7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성령 받기만을 계속 기도만 하세요. 찬양을 안 해도 되고 식당 당번을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전도를 안 해도 되는데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는 그겁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무엇도 하지 말라. 교회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지체가 돼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와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용납을 해요. 뜻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밥을 비빔밥을 해먹자, 볶음밥을 해먹자, 이 의견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서로가 아는 거예요. 맞아요. 집사님,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예요. 저한테 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다른 설계도를 주지 않으세요. 공교회는 다 똑같은 설계도를 주세요. 이 교회랑 저 교회랑 다른 설계도를 주지 않으세요. 똑같은 걸 주세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설계도. 그 한 가지를 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장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뚫고 지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요. 이번에 전쟁 나면서 미국이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미사일을 많이 쏘아댄 게 있어요. 이게 벙커버스터라는 거예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만한 콘크리트가 있건 이만한 철이 있건 그거를 미사일이 뚫고 들어가서 그 미사일 안에 있는 게 또 뚫고 들어가서 무엇도 다 뚫고서 안에 있는 벙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님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걸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어떤 믿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못해. 안 돼. 정말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내가 복이 지지리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다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복, 천국의 시민권으로 나를 세우신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복을 주셨지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죽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초월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무덤을 초월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죽고 무덤에서는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덤 들어가면 다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면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먼저 달려야 돼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자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살게 되는 거고요. 이미 산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냥 무조건 주님의 말씀 안에 굴복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냥 죽은 것처럼 무덤에 죽어 있는 것처럼 굴복하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어떻게 나가지. 생매장 하면 사람이 미치겠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죠. 막 살려고 막 그 좁은 무덤에 막 손톱이 빠지도록 긁고 고래고래 여기 사람이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살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가 죽을 만한 일을 저질러서 사형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난 죽었어. 내 죄값은 내가 다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 하면 여러분 사형수의 그 발걸음은 찬송 부르고 천국길 가는 발걸음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형대 들어갈 때는요. 찬송 부르면서 담대하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범죄한 그 사람들,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부디 이러한 저와 같은 죄인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청송교도소에서 나타났던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해 있으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니까 얘기해요. 고린도서 4장 13절 14절 뭐라죠? 믿으니까 말하였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성경에 이미 예전 사람들이 나 믿는다, 그러니까 말한다 한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우리도 그 성경의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노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죽죠. 뭐 어떻게든 죽는지 하나님께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앞에 세우신대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앞에 세우신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금 안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잠복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지금 뚫고 지나가는, 막힌 것 없이 다 뚫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제 나타내어질 잠복기예요. 중국에는 모소 대나무란 걸 팔아요.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애기들 대나무 칫솔이나 이렇게 만드는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라는 걸로 만들어요. 근데 이 모소 대나무는요, 4년이 될 때까지 대나무가 3cm밖에 안 자라요. 4년 동안 이거밖에 안 자라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 5년째에는요, 하루에 30cm씩 자라요. 그래서 갑자기 15m가 됩니다. 하루에 이만큼씩 자라는 거예요. 30cm씩 쭉쭉쭉쭉. 이 모소 대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년 동안 뭘 하냐면 뿌리만 내려요. 뿌리만 수백 미터를 내려요. 뿌리만 계속 뻗어나갔다가 이제 뿌리가 자랄 만큼 자라서 딱 예수님의 모퉁이 돌 반석에 주초를 세워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순간, 뿌리가 더 안 자라는 믿음이 되어진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기도 쌓아두신 건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쌓아두신 거는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대로 또 쌓고 또 쌓고, 주님 하실 거 믿습니다. 지금 안 하셔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게 결국에 그 믿음으로 인내를 겪게 하시는 그 순간, 주님 이제 그 문제는 안 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위로 솟구치게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잠복기를 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모든 것을 다 막힌 것 장벽을 뚫어버리는 형통함이 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그랬어요. 하루 기도하면 될 줄 알고, 이틀 기도하면 될 줄 알고, 5일 기도하면 될 줄 아는데 똑같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자라가요. 딱 바뀌는 그 시점부터 계속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에 이르기까지 마치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 같이 자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못할 것이 없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성취할 수 있는 역사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강력하게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성취가, 내 구원과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가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형통한 자는요, 안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과의 이제 거룩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때인 거예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죠. 형통하라는 말씀은요, 장벽을 다 뚫어버리고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이렇게 그 이방 신전 같은 걸 막 세우는 거를 거대한 나무 뿌리가 막 다 무너뜨리고 두르고 있는 것들이 막 보입니다. 나무 뿌리는 다 뚫어요. 풀뿌리가, 아스팔트 사이에서 풀뿌리가 나오죠. 다 뚫어요. 막 나무 뿌리는 아스팔트를 뚫고 위로 막 올라오고 다 합니다.
이 뚫고 나가는 형통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이사야서 56장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요. 안식은 예수님과 연합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을 두시고 이방인에게까지 나가시는 역사, 제자들을 증인 세우셔서 땅끝까지 보내셔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형통이 뭐냐면요. 내 노력이 수고가 멈춰야 돼요. 안식이 뭐죠? 안식은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은 멈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행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나의 실력, 나의 습회, 내 공로를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다 십자가에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못할 것 같은 불가능한 영역을 다 하시는 겁니다. 성격상 못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불가능한 영역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에 불가능한 영역을 지금 다 막혀 있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나는 멈추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을 때. 그러니까 막 어느 순간 안 돼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조여지는 내 마음의 상태가 막 올 때요. 나 죽었습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라는 고백 하시나요?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여러분 마주하시는 모든 순간에 하시나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나 진짜 주님에 죽었으니 주님 데려가실 때를 기다립니다. 박봉영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상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서 여기는 안 된다고 덜덜덜덜 병원으로 이제 다른 과로 이동되는 터널을 지나시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곁에 갈 때가 됐습니다. 제 더럽고 추악한 남은 부분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준비하시게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이제 정결하게 가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셨대. 근데 안 죽으셨어요. 아직은 약 드시고 살아 계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이 하나님, 이 상황이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상황입니다. 복된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요? 왜 나한테만 이러신 일이 생기나요? 라고 하시나요? 우리 주님한테 다 받았다는 고백을 하면 다 드릴 수도 있다는 고백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형통함이 나오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지. 내 자아의 힘이 빠지는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것처럼 취하여서 내 무기처럼 휘두르려고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질 않아요. 예수님은 내 무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휘두르는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주셔 선포하시는 나는 예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기도했다면 예수님 가라 하면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 안 했으면 귀신한테 못 나가요. 예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내가 귀신한테 나가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가서 귀신 쫓아내라. 제자들이 어떻게 갔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명령했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제자들이 갔더니 명령대로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안 듣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다 귀신한테 때려서 맞고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귀신의 비밀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귀신을 만난 자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있느냐? 주님, 저거 왜 그런가요? 저거 네가 귀신 쫓아야지 하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얘기 안 하시면요. 냅둬요. 기도해요.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선포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포예요. 병을 선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병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제가 쫓아야 되나요? 어제 제가 벼라가 계속 이제 가래가 낀 기침을 계속해서 침을 한 방울 놔줬어요. 이제 해소가 돼서 가래 끓는 소리가 안 나고 이제 잠을 재웠습니다. 아침에 잘 잤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나올 때쯤 돼서 이제 씻고 나오는데 씻고 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올 때쯤에 이제 막 기침을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제 관심사를 돌려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자리에 관심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 밖에 있었고 방 밖에 있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침을 나게 해서 내 발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병은 떠나가라. 기침은 떠나가라. 그리고 기침을 멈추고 제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먼저 깨달은 게 뭐죠? 내 발걸음을 막는 거. 그리고 주님께 묻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발걸음을 띄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였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어떻게 하는 거, 선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예수님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소유가 됐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귀신 쫓아내라 하시는 말씀에 듣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병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육신의 때 사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라고요. 구제하는 거. 내 것을 다 내어서 쓰는 거.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 그 어떤 독을 막든지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받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응답을 받으셔서 나아가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함, 예수님과의 연합됨. 내가 예수님 앞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의 이 장로에게 얘기했던 이 형통함은요.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함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형통함 같이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들어가는 이 한 가지가 완전하게 성취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것도 형통함이에요. 네 영혼이 십자가의 구원을 붙들고 형통함 같이 네가 모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도 형통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경건하다는 말입니다. 네가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범사에 경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은요, 경건함과 거룩함입니다. 인생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이 건건하고 거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붙들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해져라. 구원은 나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거나 나 스스로를 잘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형통함 같이 우리 범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경건하게 신을 벗고 멈출 때, 모세와 같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코리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인의 가정은 아침 8시 반이 되면 그 아버지가 맨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밤 9시 40분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엔 유대인들을 보호하던 가정입니다. 시계방을 하던 그 가정에 매일 기도하는 집이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특별히 독일 안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숨겨두던 집이 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이 여사가 수용됐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석방되는 은혜를 누렸었는데 이분이 자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비유하곤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수입니다. 자수. 여러분, 자수 혹시 예전에 놓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수 앞에 보면 정말 예쁘게 돼 있죠. 근데 뒤를 보면 어쩌죠? 실타래가 엉망이에요. 뭐 이건 앞을 보면 도저히 뒷면에는 뭔지 모르. 근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보면 완전히 엉킨 것처럼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걸 뒤집어 버리면 너무나 예쁜 자수를 만들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인생이 엉켜 있는 것 같아도 뭐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여러분, 내 생각이 망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망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미련하다고요?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게 욕먹는 길이에요. 바른 믿음의 길은. 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가시나무와 찔레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설계도, 성막과 성전을 지은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게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공로, 내 계획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부분에만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그 형통함,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잠복기와 형통의 과정을 거친 자는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장벽을 뚫는 형통함을 진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찔레가 화석류로 바뀌는 이건 외적인 수단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어떡하죠? 우리 안에 가시가 있던 걸 몰라. 근데 가시를 뽑아내래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 안에 이미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알아요. 안 해. 가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 뽑혀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빈 공간으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거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오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맞으실 만큼.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양 안악이라는 곳에 장날만 되면은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폐악질을 하고 다녔대요. 정말 진짜 가시나무고 찔레 같은 존재가 이분이었대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유 없이 때리고, 장터에 세워놓았던 이 전방들 같은 건 다 뒤집어 엎어놓고 다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갈 때 성황당 나무에다가 빌고서 장터에 가는 상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 안 만나, 이게 기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삶 자체가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였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진짜 말씀의 비가 이 사람의 마음에 이제 스며들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날 나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었구나, 성령님 모셨고 나 진짜 새 사람 되었다는 거 완전히 본인이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고장을 다 돌린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 이렇게 돌린 겁니다. 사람들이 막 갑자기 죽었다고? 진짜야? 거짓말이야. 야, 잘됐다. 죽어도 싸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더니 어디서 급살 맞았구나. 사람들이 다 아이고 잘됐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뭘 했냐면 자기가 때린 사람들, 폐악질한 곳마다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당신이 나 또 그럴 줄 안다. 물을 쏟고 소금을 뿌리고 안 믿는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대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 살아있는 거요. 옛날에 같았으면 그렇게 모욕당했으면 또 폐악질을 하고 두들겨 때리고 했을 텐데 옛날에 나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또 말하고 그냥 사과하고 지나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13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표징이에요. 영원한 표징은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확증하는 기적적인 증거를 말해요. 여러분, 내 삶에 그게 지금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원하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완전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에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9절 말씀은요, 옛날 살던 대로 돌아가고 났더니 옛날 즐기던 게 좋아, 옛날대로 그냥 해버리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새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삶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새 부대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하는 표시를 우리의 삶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연합하시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오늘 내 삶에 두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모든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공로를요, 다 사람을 배제하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춤추시는 그 기쁨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더 춤추시게 해드릴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권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가 아니라 잣나무와 화석류가 되어서 가시로 사람들을 찌르는 게 아니라 화석류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화답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밭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